예,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오늘 세 번째로 함께 보는데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은 어떠한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가, 그 천년왕국을 누리는가, 그 자격을 말해주는데 첫 번째가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두 번째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 표현인지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한 사람들을 뜻할 수 있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때에 정말 물리적으로 어떤 표를 받은 사람들을 뜻할 수도 있지만은 더 포괄적으로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시대에 상관없이 어떤 특별한 사건과 상관없이 성경 내에서 이 단어와 표현들이 갖는 그 의미 속에서 볼 때 목배임을 당한다는 표현의 의미가 있고 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것이 이제 또 뜻하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현대의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순교의 위협도 없고 이마와 손목에 인을 받으라는 그런 위협도 없지만 성경적인 의미를 풀어보면 그 속에서 충분히 우리도 지금 현재의 목배임을 당한 자가 될 수 있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보려고 하냐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현재 속에서 목배임을 당한 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럼 이 사람들이 누린다는 그 천년왕국 또한 어떨까요? 그 마지막 때에 도래하는 천년왕국 역시도 물론 당연히 문자 그대로 세상이 멸망할 때 물리적으로 그런 왕국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천년 왕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현재 속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가? 어떻게 그게 우리한테 오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지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느끼기에 이전에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다른 성경들보다 다르게 느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아주 신비하거나 환상적이거나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묵시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계속 그렇죠. 무슨 신비한 어린 양이 나오고 마지막 때 뭐 7교회 심판이 나오고 뭐 7봉인 환란 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든지 신비한 나팔 소리와 큰 음녀와 천년왕국, 마귀의 멸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다른 성경들과 다른 신비적인 묘사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 묘사들은 어딘가 섬찟하고 공포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한테 환상 심리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중에 올 일이라고 하니까 사람은 원래 미래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환상을 품고 이걸 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휴거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계시록을 연구했고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마지막 때에 물리적으로 이런 사건들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해서 갇히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첫째 부활, 이거를 천년왕국이라고 명명을 해놓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됐냐면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하나의 나라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을 보고 계시록을 해석하면 이거는 미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그런 인간의 호기심, 흥미 이런 걸 충족시켜줘서 재밌어요. 재밌고 신비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이 계시록이라는 한 권의 성경 전체를 실제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물리적인 어떤 훗날의 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언젠가 천년왕국이 오나봐 이렇게 기대함으로써도 물론 약간의 유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본문 5절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록 20장 5절에 괄호 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때 살아있는 이때 이 죽은 사람들, 그래서 살아난 이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를 못한대요. 이것만 딱 놓고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뜻 같냐면 그 전에 죽은 사람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 천년 왕국이랑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말이 되죠. 천년 왕국이 당장 임하는 그때 살지 않으면 그 시기에 이미 죽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아니면 사도들이라든지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까지도 이 천년 왕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천년 왕국은 지금 당장 이때 순교했고 이때를 살아간 사람들하고만 관련 있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럼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천년왕국이 물리적으로 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 본문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만약에 내 사고라도 나서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 본문은 영원히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게 왜 쓰여졌는지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목적과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3절은 이제 전에도 봤지만은 천국의 관심사가 뭐냐,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단 한 명이 누굴까요? 바로 저죠. 바로 저고 여기에 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개인이 바로 그 단 한 명입니다. 나 한 명의 구원을 이루려고 이 성경이 쓰여진 거죠. 근데 나의 구원을 이제 이루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믿음이다 하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말씀을 믿음과 다 결부시켜야 그 말씀이 나한테 유익해지고 믿음과 결부를 못 시키면 나 자신의 믿음과 결부를 못 시키면 이 말씀이 나한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안식을 이룰 수가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이 모든 성경이 나 자신의 믿음의 여정,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쓰여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 모든 성경에 적힌 여정을 다 겪게 된다는 게 이 요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성경을 표현하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삶을 떠올리고 우리 삶에 당연히 적용이 되면서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유익을 얻고 안식,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 자신의 구원과 상관없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상관이 있는 얘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마귀가 언제 마귀가 됐는가, 가인과 셋은 누구랑 결혼했는가 이런 거 우리가 궁금해 할 때도 있지만 이런 얘기 성경은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구원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 구원이랑 상관 있는 얘기만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해주고 우리한테 알 필요도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죠. 성경이 관심 두는 건 딱 하나, 우리 자신의 내가 가는 그 구원의 여정이니까요. 근데 이런 성경이 만약에 내가 내일 사고로 죽어버린다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마지막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도래할 어떤 물리적인 나라 그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미 죽은 수많은 성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물리적인 얘기를 하고 그 왕국이 올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과 그 왕국이 온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오직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있는 무슨 이런 환란들, 휴거, 뭐 부활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것들이 갖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것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경험을 위해서 성경이 이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묵시되는 사건들, 계시록에 묵시된 사건들이요. 신비한 어린 양이나 일곱 봉인과 환란, 나팔소리 천사들, 용, 바다, 짐승, 큰 음력, 온갖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들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고 풀어보면은 그 사건들은 사실은 이미 계시록 이전에 적힌 그 성경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과 똑같이 우리한테 구원의 여정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그 안에 믿음의 보증, 그리스도의 믿음, 그 구원의 보증이 임하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향해 어떻게 구원의 길을 견인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 날에 올 어떤 천년왕국이나 뭐 새 예루살렘 이게 물리적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올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물리적인 시기와 물리적인 도래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믿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되는지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계시록을 보면 하늘에서 막 우박도 떨어지고 불도 떨어지는 그런 환란의 말세의 사건들이 계속 나와요. 그 후에 새 나라가 도래하는 이 얘기를 통해서 계시록이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지는 것 같은 환란을 우리가 정말 모를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는 것 같은 갑자기 우박이 퍼부어서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한순간에 절망과 고통 속에 처박혀버리는 순간들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환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지는 것 같은 환란도 겪어봤고 우박이 퍼붓는 듯한 환란도 겪어봤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고통과 환란 속을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버텨내고 어떻게 이겨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환란이 지난 후에 어떻게 천년왕국, 천국, 그리스도의 온전한 안식 속으로 도달하게 될 것인가 이걸 아주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묘사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얘기가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죠. 어떤 물리적인 하나의 왕국을 말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마치 뭐와 같냐면 마치 천국과 같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어느 장소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한 나라가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천년왕국도 마찬가지. 어느 장소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 천년왕국이 대체 언제 임할까요?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거쳐서 어떻게 도래하는지. 계시록을 쭉 보시면 언제 오냐면 모든 환란이 지나간 후에 바벨론이 패망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은 후 그 후에 천년왕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마귀의 진멸 사이에 임하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마귀의 진멸 후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죠. 이 흐름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성경의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해석할 때 하나의 지표가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앞은 어떻게 해석하고 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이 해석의 지표가 되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크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가장 큰 지표의 얘기가 뭐냐면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는, 아들의 탄생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 이 지표가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들의 탄생, 이 탄생을 지표를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서 율법과 복음, 환난과 구원으로 신약과 구약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이 관점을 이제 좀 더 축소시켜 보면 더 작은 이야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야기의 앞과 뒤를 나누는 지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의 지표를 나누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의 환난과 구원, 이것을 나누는 지표가 있어요. 뭐냐면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죠. 아들의 탄생이 지표가 돼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환난과 구원을 나눠줍니다. 지난번에 미가서를 봤는데 미가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해요. 미가서에서 구원 전과 구원 후, 그 환난과 구원, 이걸 나누는 지표가 뭐였냐 하면은 미가서 4장 10절을 보시면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다 하고 아이를 낳는 출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하고 이것이 분명한 지표로서 환난과 구원을 나누는 걸 보여줘요. 그럼 미가서 5장 3절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적들을 붙여두신다. 그 후에는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들의 탄생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환난과 구원이 나눠지는 모습을 명백히 보여줘요. 그래서 아들의 탄생은 곧 환난과 구원을 나누는 지표인 동시에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는 성경에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들이란 구원을 뜻하는 구원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도 성경에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야곱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요셉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수도 없이 많죠. 그러면 아들이란 구원을 뜻하는데 그럼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디어 아들을 낳는 이 얘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아들을 낳는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아무리 아들을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아무리 구원을 원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나는 아들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죠. 성경에서 이렇게 아들의 탄생 이야기가 구원의 지표인데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성도가 얻는 구원을 기준으로 환난과 구원의 그것을 명백히 나누어주는 지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2장 1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탄생 이야기라는 지표,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는 지표가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탄생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지표가 등장을 했듯이 지금 계시록에 똑같이 구원의 시작, 그 앞에 있는 온갖 환난과 온갖 고난 속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지표가 똑같이 지금 계시록에 등장을 했어요. 이 지표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아들의 탄생 이야기라는 큰 지표 말고 또 성경에서 하나의 큰 지표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많은데 그 중에 뭐가 또 있냐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성경에서 혼인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무엇을 뜻합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혼인잔치는 인자가 오는 걸 뜻했죠. 인자가 와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성도와 인자가 하나가 되는 상태를 뜻했어요. 이것이 혼인잔치라는 지표가 의미하는 뜻이죠. 혼인잔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언제 등장할까요? 창세기 24장 67절에 등장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창세기 23장 67절을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 이야기, 혼인잔치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계시록에도 혼인잔치 이야기가 등장하죠. 어디입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지금 계시록에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냐 하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에 어린 양을 상징하는 인물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번제단 위에 양 대신 올라가 제물이 된 이삭이죠. 자, 그럼 이삭의 혼인잔치가 곧 누구의 혼인잔치와 같을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아들이 태어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두 이야기가 이렇게 똑같은 맞물림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창세기 21장에서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고 24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은 후에 창세기 25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는데 아브라함의 죽음을 창세기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창세기 25장 8절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굳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있는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던 아브라함이 실제로 본향인 하나님 나라 그 천성으로 돌아갔다는 걸 말하죠. 근데 계시록에도 이렇게 지금 창세기 25장 8절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 이 열조 이야기가 계시록에도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21장을 보시면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인 12지파 그 12아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열조의 이름을 어디서 보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자,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끝이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간 것, 천성으로 귀환한 이야기로 끝이 나고 지금 계시록 환상 이야기의 끝도 요한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성에서 열조의 이름을 보면서 끝나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끝과 계시록 이야기의 끝이 같은 지표를 갖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죠. 세 가지의 똑같은 지표가 아브라함 이야기와 계시록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지표는 아들의 탄생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창세기 21장이고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2장이죠. 두 번째 지표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24장이고 계시록에서는 19장 이렇게 그 두 번째로 이제 혼인잔치 세 번째 지표가 열조와 천성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25장이고 계시록에서는 21장, 22장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21장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25장 아브라함의 천성 귀한까지의 이야기 이거랑 계시록 12장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22장에 천성이 도래하는 까지의 이 이야기가 같은 지표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표 사이사이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한테 뭘 보여줄까요? 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 발생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 삶 속에 성도 한 명 개인 각자의 삶 속에서 천년왕국이 뭐를 뜻하고 뭘 의미하고 언제 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는 계시록보다 그 생략된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이 이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까지 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으로 요 지표 세 가지로 계시록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표인 아들의 탄생.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삭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의 안에 드디어 자신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줄 그리스도의 믿음, 구원의 보증이 임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그 이전까지의 내용은요? 그 이전에 창세기 12장부터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의 얘기는 이 구원의 보증을 얻기까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좌충우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좌충우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계시록 12장에서 아들이 탄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안에 구원의 보증인 그리스도의 믿음이 임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그 이전의 내용은 뭘 의미할까요? 그 이전에 6장에서 11장까지 계속되는 환란과 계속되는 그 모든 인고의 내용은 구원의 보증을 얻을 때까지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11장 보시면 정말 끊임없이 환란이 있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바다가 피가 되고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광명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정갈과 황충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뭐 되게 신비한 묘사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다 겪고 있어요. 구원의 보증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아들의 탄생이 구원의 보증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구원의 보증은 대체 뭐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 안에 오면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세상에서 생기는 일 하나하나에 일비하면서 요동치는 그런 혼돈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들어오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긴 해나가는데 그 사람이 어떠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 보니까 기근이 오니까 훌쩍 떠나버리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환경을 보고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그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과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상의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여전히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또 그 후에는 아내가 미인이라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내한테 누이라고 또 하라고 하죠. 걱정이 충만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충만해. 눈앞에 닥친 이 문제들, 이 사건들, 사람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믿음을 가르쳤습니까? 요한 1서 5장 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선포하죠. 믿음은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라고 요한이 정의를 내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도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산처럼 서 있는 게 믿음이야 라고 지금 요한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도 더 자세하게 말하죠.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36절에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이란 뭐냐 하면 조롱과 채찍질을 당할 뿐만 아니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담대함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돌로 쳐도 톱으로 켜도 칼로 찔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가죽을 걸치고 동굴에서 자면서 거제처럼 떠돌아다녀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능력,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바로 믿음이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문제 터지면 여기서 전전긍긍, 저 문제 터지면 저기서 전전긍긍, 머리가 빠질 때까지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죠.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가 세상을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은커녕 세상이란 너무 무거워서 조금도 질 수 없는 거대한 짐같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에게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이란 것이 사실은 이래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주시고 아무리 도와주시고 아무리 보호해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막 체험을 하게 해주셔도 이렇게 세상의 문제 하나 사람들을 하나하나에 휘둘리면서 사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조금도 바뀌지를 않아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에 덜크덩 불덩이가 떨어진 것 같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우박이 쏟아져서 나를 치는 것 같죠. 세상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시도 때도 없이 이를 드러내고 달려드는 야수 같아요. 내가 벌써 반은 이미 죽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거죠. 늘 뭔가가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결핍돼서 가뭄이라도 온 것처럼 항상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낍니다. 문제 하나 터지면 온 세상이 잿빛이 돼버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노리는 적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합니까? 방어 기제가 발동하면 별일도 아닌데 화도 잘 내고 별일도 아닌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계시록에 뭘로 표현하냐면 끊임없는 자연재해와 고통이 가득한 환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다. 바다가 피가 돼서 마실 물이 없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다. 광명체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 정갈과 황충이 쉴 새 없이 사람을 괴롭힌다. 다 우리가 지금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환란과 고통을 표현하는 묘사들이죠. 그러나 이 환란이 계속됩니까? 아니면 그 후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 구원의 보증, 이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 뭐냐면 그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아들의 탄생이죠. 여인이 아들을 낳는 계시록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계시록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탄생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태어나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이삭의 탄생으로 등장하죠. 약속의 아들의 탄생. 사실은 뭘 뜻합니까? 우리 안에 태어나는 새 사람의 탄생을 보여주는 거죠. 새 사람. 단순히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아니,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는 건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에 두 가지 새 생명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 안에 태어나는 새 생명과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를 지배해 나가는 새 생명.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새 생명은 단순한 새 생명이죠. 단순한 새 사람입니다. 아들이 오면 그 순간 영원한 새 생명이 옵니다. 만국을 다스릴 새 생명이 와요. 그래서 환란은 계속되는데 이 환란이 극에 달했을 때 이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진 약속의 아들이 우리에게 온다. 구원의 보증으로 온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임한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쭉 달려나가게 한다.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어떠한 핍박과 환란에도 굴하지 않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요한이 가르치는 정말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작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아들의 탄생이에요. 그럼 이 아들의 탄생 이후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의 지표는 뭘 뜻할까요?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와 계시록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세 가지 지표를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세 가지 지표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지의 그 첫 번째 과정을 봤어요. 우리 인생에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휘둘리는 그런 고통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낙심과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그냥 단순히 사실은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구원의 과정일 뿐이다. 계시록의 환란 이야기와 아들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아들이 탄생을 하는데, 근데 이 고통과 이 아들의 탄생 사이에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고통과 탄생 사이에 있는 것, 바로 해산의 부르짖음입니다. 해산의 부르짖음. 계시록 12장 보시면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막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얼마나 악을 씁니까?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딸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악을 쓰면서 울부짖습니까? 산모가 악 쓰고 울부짖지도 않는데 저절로 태어나는 아이는 세상에 없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뭘 할 때 우리 안에 아들이 탄생하느냐? 하나님께 해산의 부르짖음처럼 부르짖을 때 그때 아들이 탄생한다는 거. 그때 우리에게 모든 고통을 삼켜버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뛰어넘는 기쁨으로 견고히 우리를 서게 하는 그 믿음이 임한다는 걸 보여줘요. 구원의 보증은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믿음 역시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통을 통해서 부르짖음으로 온전한 구원이라는 축복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마침내 천년왕국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그 나라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